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잊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상에게 잊혀지는 것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되는 누군가로부터 잊혀진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던 어떤 대상에게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나라와 민족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도 민족적으로 겪었던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우리들 대부분의 분들이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경험해 보지는 않았겠지만 부모님들을 통해서나 또는 역사 시간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들을 익히 들어오고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끝났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라든지 또는 지난 추석 때 TV에서 방영했던 군함도 또는 I Can Speak 같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억울한 역사, 아픈 역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도 여실히 느끼고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힘들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주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포로된 곳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희망차고 감사한 말씀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과연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고 자유는 빼앗기고 억압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주어진 약속은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들에게 희망 고문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상황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로부터 잊혀진 것 같다라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잊은 그 존재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강도는 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잊었다 하는 생각하는 그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다름 아닌 자신들이 신앙하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잊혀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고통의 삶의 무게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승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들을 가지고 각각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이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워집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다음에 주시는 다른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엄마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것은 그러한 엄마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잃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머릿속에 쉽게 저장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 손바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손바닥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로 항상, 그리고 언제나, 그리고 수시로, 그리고 쉽게 쳐다볼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수시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 손바닥에 자녀된 이스라엘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겼다라는 것은 그곳에 글씨를 새기시는데 돌에 조각을 하시듯이, 그리고 문신을 새겨 넣으시듯이 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글을 쓰시되 어떻게 쓰시냐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도록 그것에 글을 새겨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고 단 한순간도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잘 뒷받침되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16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이 말씀인데 여기서 너의 성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황폐되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너져버린 성벽입니다. 그렇게 무너져버린 성벽은 여러분 눈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무너져버렸으니까 눈에 안 보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무너진 그 성벽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재건해 줄 것이다, 일으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잊혀졌다고 생각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영원토록 새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하게 일하실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겠다 하신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보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적잖이 절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 그때는 아니십니까? 박윤선 목사님은 본인이 쓴 주석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절망이란 콸콸 쏟아져 나오는 샘물 앞에서 목말라 죽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 앞에서 목말라 죽는 것,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것이 바로 절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셨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지금 콸콸 쏟아져 나오는 샘물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샘물을 마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타면
이상기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상기류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당황해합니다. 기내는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편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갓난 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를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고난의 때에도 평안을 누리시는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